40주년 기념 집회 둘째 날, 이 시간 최광격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0여 년 전 배꼽 비던 마을 이곳 중화동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4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집회 둘째 날을 허락하셔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불을 흡족히 내리시어 우리 메마른 심령들이 기경되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일간의 집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지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며 더 인내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찔림과 회개가 있게 하시사 우리 안에 교만하고 모난 성품들과 쓴뿌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감동 강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40년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정신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 주일 성수, 섬김과 봉사,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 등 그동안 코로나로 무뎌진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을 다시금 세우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한 심령이 비록 소수이지만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훈련되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두는 청년들로 성장시켜 주시며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시간도 병상에서 투병중인 환우들과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삶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기념 집회 둘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도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오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따르고 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만 아니라 성도들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하시기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양재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했어요. 이 비 때문에 오늘 집회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부터 계속 들면서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막 애타가지고요.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7시 반 빨리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 정신교회 40주년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잘 왔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거든요. 모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 예전부터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모이는 게 더욱더 힘들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실 교회들마다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한다 할까요? 어떻게 새로운 탈출구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교회에 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장황하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소개를 했는데 저는 우리 한동현 목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훨씬 더 훌륭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저보다 더 잘생겼고 동의 안 하시나요? 잘생겼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아멘. 저는 동로의 출신입니다. 동신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이 동로의 특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동로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동신교회 장로님 하셨고 권사님으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92세로 지금 살아계시고 내 동생이 동신교회 지금 장로입니다. 이 동로회는요 굉장한 경건주의가 그냥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서 웬만해가지고 아멘 안 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동로에 가서 아멘으로 화답받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신교회는 다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비욘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 활력을 찾아가고 회복해가고 또 치유해가는 우리 정신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하면 소리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하면서 어쨌든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현 상태, 아직 회복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580만 명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580만 명. 예전에 우리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580만.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답교회도 예배 회복이 100% 안 됐어요. 정신교회도 100%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추락했는데 정신교회라고 다를 바 없이라고 봐요. 저희도 한 90% 가까이 회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90% 했더니 다들 놀래요. 야, 그 신답교회는 뭐 어떻게 해서 90% 정도 회복되냐.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뭐 재정은 안정적으로 지금 거의 회복이 된 상태에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뭐 가능성은 엿보이지만은 그래도 불안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초락해 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고 또 찾아도 참 방법이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기초가 없어요. 순식간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성장했어요. 성장할 대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지으면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1900년 그 시대가 굉장했더랬어요.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성장해 갔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민낯이 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열으면 유튜브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왜 안 나오는 얘기가 유튜브로 보고 있대. 야, 이거 어떡할까? 방법이 없을까? 뭐 이제는 패러다임, 이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것도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나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새롭게 갑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런 위기를 맞았느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팩폭을 받았습니까? 그냥 코로나 진원지로 우리 교회가 오해를 사고 교회에 대한 그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우리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죠. 치유와 회복의 길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는 분들을 여러분 보세요. 면면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찾아온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 1992년도부터 그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벌어졌죠. 다미성교회 아시죠? 뭐 그 다 설명을 안 해도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샤머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이 조선일보 시사저널에서 왜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논설이 나왔어요. 2007년에는 KBS 방송국에서 한국교회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가,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지 않고 최고의 부흥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왜 사회는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찾아내면 우리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1998년에 옷로비 사건 기억나시죠?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구명운동을 위해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이 옷로비 권사님 세 분이서 TV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청문회식으로 할 때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권사들이. 결국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계속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데 큰 교회들마다 순복음 교회가 터지기 시작하죠. 광성교회,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많이 터졌어요. 사랑의 교회가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 강북제일교회라고 여러 대형 교회들이 말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성교회 사건이 한국교회에 가장 치명타를 입혀버립니다. 자중질환이었어요. 괜히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건들어요? 그 교인은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아들을 세우든 뭘 하든 우리가 관여할 게 없어요. 정신교회 담임 목사 세우는데 양재천이가 와가지고 왜 그 한동현 세워? 다른 사람 세우란 말이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냐고. 간섭할 수 없네요. 개교위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회다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폭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돈으로 귀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본질 중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정신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데에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고 목사님 내게 좀 사랑을 좀 안 베풀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가 정신교회뿐이야? 하고 까버리잖아요. 다른 데로. 누구하고 좀 싸우면 교회가 정신교회뿐이야? 하고 또 가버려. 못 말려요, 그런 사람들. 예. 본질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에요. 컬링.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컬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확신하세요? 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 뒷자리에 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급정거를 했어요. 뒷자리에 앉았다 보니 급정거하니까 그냥 앞으로 다다다다 튀어나왔어. 그래서
기사 양반 옆에 탁 서긴 되어졌는데 아주 멋쩍으니까 기사 양반한테 기사 양반 왜 불렀어? 물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신교회 교인이 되어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정말 구속으로서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성도의 이 자리에 두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가슴속에 담아내지 못하니까 늘 상처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온통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이. 근데 여러분, 아무나 부르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 가면 516 도로 있지요. 거기 가면은 도깨비 도로 한 분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다 계시면은. 제주도 처음 갔을 때 그 도깨비 도로 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 아니 분명히 오르막인데 이 보스를 중립에 두고 말이죠. 기어를 차가 저절로 올라가. 그래서 도깨비가 하는 건가? 정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시각이 우리가 이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착시 현상. 착시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착시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UFO 있습니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UFO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 만나봤어요. UFO 봤다고 그러고 사진도 찍었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이 대부분 사진으로 나오는 UFO의 원형 모양이 있죠. 이거는 다 벌레들이에요. 벌레. 사진을 찍잖아요. 근거리 사진을 찍어요. 원거리에 있는 건요 거의 사진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비행기가 800,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있죠, 여객기, 이것도 800km 이상으로 세게 달려. 어떨 때는 900km도 넘게 달려. 하늘 높이 날 때. 근데 보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사진기에다 사진을 넣고 요 앞에 장면을 찍을 때 벌레 한 마리가 싹 지나가면 이게 그 롤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떨려요. 롤링 현상이, 셔터를 누를 때에 롤링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서 요 앞에 있을 때 뭔가 물체가 하나 싹 지나가면 잔상이 남아요. 이게 어떨 때 딱 찍히면은 이게 UFO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귀신 여러분 보셨어요? 귀신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귀신이 눈에 보이면 그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투영해서 우리가 본 것으로 투영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레이더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특히 사진에 나오는 그 귀신 장면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레이저처럼 빛이 가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한 데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좀 답답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기이한 현상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사실일까? 야 UFO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뭐 발견된 거라는데 미국에서 비행 물체가 봤는데 뭐 F-18이 뭐 어떻게 해서 뭐 봤다나? 그 헬기. 예? 뭐니까 그래요. 이런 영상 역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영상 분석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다 찾아보면 다 나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뭔가 뛰어나서 부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일 수도 있고 쭉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것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을 부르시냐? 우리도 사람을 부를 때,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에 아무나 불러서 그래 너 와서 일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확인해 보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확인하고 부르세요. 그냥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부른다고요? 목사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예요. 직책이 목사일 뿐이지, 직책이 장로이고 권사인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목사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 70세까지 목사 일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로는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은퇴 목사, 뭐 원로 목사 부처가 그러지만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벌써 유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래 못 살 것 같아. 웃지 마세요. 이제 성질 다 고쳐야 돼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거 못 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참 스승님, 그러면서 제가 모셨던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별 같은 존재였는데 성질이 너무 급하셔. 저보다 더 급하셔. 양 목사 신방 가자 하고 컴퓨터 하다가 그거 아웃시키고 나가면 없어. 어디 가셨는지 택시 타고 가셨어.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하셔. 일찍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내 그 묘비에는 성도라고 써라. 목사라고 쓰지 마라. 나는 목사 만 70까지 목사하면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걸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목사직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이상 하면 내가 그게 대해서 내가 뭔가 집착을 하는 이 자체가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것이다. 성도라고 묘비에 서라고 했어요. 쟤는 그냥 화장해가지고 수목장 해라고 또 해놨으니 거기 뭐죠? 문상 가면 하는 거기 가서 거기 써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정 앞에. 그래서 성도라고 써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분 한 분 똑같이 사랑하시고 차별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에 뭔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거예요. 횡재했어요. 우리 인사 같이 하면 횡재했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횡재했어요. 우리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냐? 첫 번째 준비된 사람을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곧장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쉽게 믿었어요? 저도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더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참 힘이 들어요. 더 힘들어요. 전도받아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도요 전도받았다고 아무나 예수 믿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죠. 12제자를 찾아가는데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시는데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물질을 하다가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가. 생명부지의 청년이 와서 거물을 저 우편으로 던져봐. 그랬더니만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야 신기하다. 저분 뭔가 있는 거 모양이다 하는 정도는 생각했겠는데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곧장 떠나버려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죠. 그럼 결혼했다는 거에 자식까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생명부지에서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대통령이 부르고 임금님이 부르면 따라갈는지 몰라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 날 따라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겠어요? 가정 버리고 가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면 따라올 줄 아시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 넘쳐야 돼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뭐 어떤 회사도 여러분 들어가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 일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좋아하셔요. 정신교회 교인인 것을 가장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정신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으로 넘쳐야 돼요. 이 다윗을 보세요. 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 인물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가득 차고 포위했으니까 하나도 두려운 기색이 없잖아요. 게하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이 엘리사는 걱정 안 하는 거야. 야, 하늘 쳐다봐. 보니까 불병거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봐요. 땅을 보지 않아요. 왜?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진리가 땅에서 자꾸 오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진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온유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마음이 온유한 자. 나는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온유는 양순한 거하고 달라요.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동물 중에는 가장 순한 동물로 보죠. 여러분 양 절대 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어딥니까? 저쪽에 대관령 거기에 옛날에 우리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양 목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꼭 거기 저희는 수련회 하면 저는 교육전도사 때 꼭 청년들을 데리고 부목사 시절까지 그런 대관령에 가서 양도 치고 또 그 막장에 들어가서 또 한번 구경해보고 인생 막장을 가봐야 내 인생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 가자 해가지고 저는 그런 데로 다녀요. 근데 양을 돌보는데요, 이 양들이 성질나면요 그 머리로 와서 확 받아버려요. 근데 그놈들 머리, 나는 무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양들이요 이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웬만한 동물도 소하고 박치기를 해도 안 질 거예요. 소가 그냥 정신없이 할 거예요. 한번 받쳤는데 죽겠더라고요. 말 안 들어 그거요. 고집불통이고 양들이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도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양해하고 들으시고, 이 온유라고 하는 건요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곰이 서커스장에서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재주를 부리잖아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맹수예요. 사람을 공격해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 그런데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인공 이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히브리인으로서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도 잘 이렇게 세워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일 만큼
와, 그 주먹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저도 한 주먹 하는 줄 알았더니 모세 앞에 보면 깨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방에 사람을 죽이냐고요. 뭐 살기가 끼면 툭 쳐도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고 뭔가 이 계획 속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로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40년간 그는 또 외로운 정말 피난살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난민이에요, 난민. 예? 장인 집에 그냥 얹혀 사는, 대릴 사이처럼 얹혀 사는 비참한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상처를 받을 대로 상처받은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욕했을까? 속으로. 성경이 안 나오니까 속으로밖에 말을 못해. 속이 안 됐지만 모세가 불평불만 무진장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또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와라. 모세가 갔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모세야, 이제 됐다.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아유, 하나님, 나 자신 없습니다. 이제 나 못합니다. 나이도 늙을 대로 늙었고. 젊었을 때 그때 내가 한 방 탁 해가지고 할 때 그냥 도와주시지. 이제 와서 뭐 하시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손을 내 품으로 넣어봐라. 넣었더니 한센시 병 있죠. 문둥병이 손에 생겼어. 놀랬어요. 다시 손에 또 넣어봐라. 넣어가지고 또 뺐더니 깨끗하게 되었어.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하나의 또 현상을 주시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은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서 꼬리를 잡으면 획 돌아와서 물어요. 이 광야 지역에 있는 독사는 우리나라 7.4보다 훨씬 맹독을 가진 그런 뱀들이거든요. 물리면 몇 분 안에 다 호흡 곤란이 와서 그대로 죽어요. 근데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모세가 다시 이 소명을 받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도 않아. 무관심하게 자기를 광야에 내팽개 두셔.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끝났다. 나도 이제 이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상황에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모세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으면서 그가 사명의 지팡이를 드디어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넌 가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결국 모세가 치유받고 결국에는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흥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잡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지팡이 뭐 지금 이 목사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도 다 그 사명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명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해진 거예요. 내 한 사람. 사명을 붙든 이 한 사람. 정신교회에 사명을 붙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들이 같은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신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모습인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에이, 내가 뭐 이번에 무슨 교회 일 하는데 뭐 내 하나 좀 빠지면 좀 어떤 교회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두 손 두 발 뻗고 내가 달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방법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야죠.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사명을 붙든 자들은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끌고 현대 신화를 이루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포항 제철을 할 때도 다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현대 자동차 또 조선소, 현대 조선소, 맨 땅에 헤딩해서 그 사람이 맨 땅에 헤딩. 그래서 모든 게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에요.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시다 보면 대부도 쪽으로 가다 보면 시야호 있죠. 시야호 그 물막이를 하는데 그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마지막에 이 공사를 이 방파제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정주영 씨가 생각을 한 게 러시아에 가서 폐선박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 앞에 막아놓고 다시 이 방파제를 그 돌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어서 완성시킨 거예요. 얼마나 물살이 센지 그 조류 때문에 그냥 이 돌을 집어넣어도 굴러나가고 흙을 집어넣어도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폐선박 하나 넣어놓고 앉혀놓고 그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의 지혜. 그 정주영 공법으로 통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이 본토가 있고 그쪽에 태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해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율돌목 같은 그 비슷한 거기도 굉장히 이 조류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문제는 이 밑에가 뻘밭이야, 뻘밭. 세계 최고의 토목 왕국이라고 한 영국도, 그 다음에 일본도 두 손 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냈느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했어요. 회장이었는지 사장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기둥을 박으면요, 다리를 세우려면 기둥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교를 세우려고 해도 기둥을 박아놓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뻘이 너무 깊어가지고 기둥을 박으면 그냥 깊숙이 박혀서 그냥 이게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또 러시아에 가서 폐선박 군함을 2척 사와서 엄청 큰 군함을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막 넣고 그냥 거기다가 뻘에다 처박아 넣어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그 본토 위에 가면 페낭이라고 하는 그 큰 제2의 도시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화교들이 많고 제일 많이 모여 살고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해교 의장 국가입니다. 해교 의장 국가.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좀 온건파예요, 온건파. 그래도 말레이시아 그 선교사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인들과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더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니,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냐? 너희들이 부르는 것은 야훼로 부르라.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에서 기독교가 이겼어요. 알라로 해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건 하나 뭐 재미난 얘기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헌신,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사명, 이 사명감으로 모든 것을 이룬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라면 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새 지금 라면 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밀 가격이 그냥 급등해가지고 이 과자류가 지금 굉장히 비싸졌어요. 라면 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이 3.4%인데 이 물가 상승률은 12.4%인가 3%였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보다 너무 몇 배로 높아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돈 많은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밥도 점심도 못 먹겠더라고. 그만큼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뭐 라면값 조금 내려준다고, 뭐 과자류 조금 내려준다고 해도 그거는 별 티도 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경제적인 것, 여기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렇죠? 내가 잘 살아야지,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로또 복권 지금도 2,000원 한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 주변 5개 주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일주일간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추첨하고 난 뒤에는 에이씨 다시는 안 사. 그래놓고 또 가서 또 복권 당첨 1등 뭐 몇 번 해놓은 그 줄을, 종로 5가에 가면 있어요. 우리 총회 가는데요, 가면 줄을요 얼마나 오래 멀리 서 있는지 몰라. 복권 5번 1등 당첨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막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서 한번 좀 서가지고 구경을 좀 해서 사갈까 말까 사갈까 말까 하고 싶다. 10,000원의 행복 한번 누려봤어요. 샀어요. 하나님, 이거 사가지고 1등 하면 나 토끼일 겁니다. 목회 그만두고 토끼일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토낀다고 그러니까 1등 안 주신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돼요. 요거 당첨만 돼봐라. 요거 당첨만 돼봐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경제적인 문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내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내가 좀만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내가 이런 가지지 못한 것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하다가 내가 또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또 오는 그 고통,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 예? 이 성품을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배 많이 나오면 인격이라고 막 남자들 그러는데, 그런 인격 말고요, 예? 정말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성, 이 성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옷 입고 육체도 다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교회 오실 때 그냥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그래도 반듯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부분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 중에는 명품 걸치고 그냥 액세서리 싹 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뭐 괜히 한번 잘 쳐다보시고 예쁘다고 칭찬만 해주세요. 상처 안 받게.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옷도 그 사람의 인품을, 성품을 드러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육신의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유, 가끔가다 한 번씩 외워도 잘못 외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치유받은 그리고 회복된 자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품이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보면 돼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오라비니 나사로를 뒀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격이 달라. 저도 아들 둘을 지금 다 이제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 같은 두 아들놈이 왜 이렇게 달라? 성격이 달라. 소위 말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달라요. 이 마르다는요 자네파라고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자가. 그리고 마리아는 우네파라고 그래요. 자네가 발달된 사람들은요 이 언어 능력이라든지 또 계산의 어떤 이런 분석이라든지 논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네가 발달된 사람들은 직관력이나 또는 이런 음악적인 어떤 감각, 해화술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운의 중심으로 서는 사람과 자네 중심으로 서는 사람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뭔가 일을 하다가 회의하다가 싸워. 장로교회는 회의하다가 싸워. 제가 총회 재판국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총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총회에서 그 1, 2위를 다툴 만큼 우리 총회법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싸우는데 제가 화해 조정 또 전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화해를 시켜도 안 돼. 그런데 싸운 이유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별거 아니고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소송을 걸고 뭐 소송을 거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뭐 별별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어요. 왜 하나님이 다르냐? 당신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당신 믿는 사람이 왜 다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게요 싸울 때 보면요 이 십자군 군사 군병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거룩한 전사들처럼 자기들끼리 싸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하고 내가 막 아무리 화해를 붙여도 예수 믿는 사람 참 화해 안 돼.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고 해도 안 돼요. 그거든요.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당회 안에서도 무슨 의논을 하다가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이 사람 의견 달라요. 그러면 서로가 잘 절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내하고 다른 의견 냈다고 목사님 내하고 다른 의견이에요? 그럼 이 사람 목사님 이쪽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신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런 유행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 준비한다고 막 야단이 나서.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질이 나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에게 따지잖아요. 내가 손길도 부족한데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 발 앞에서 이 짓하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왜? 자네가 발달돼서니까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이,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좋아. 마르다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 직관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손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큰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쳤다고요? 사고라고 할 수 있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부어버려.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그 땀 흘려 벌은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안식일 빼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 얼마나 아까워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계산적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르다가 말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르다가 화를 냈으면 화를 냈다고 기록이 됐을 것인데 아무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마르다가 화를 안 내서요. 왜? 이 나드 옥합은요, 한 방울이면 좋게요. 300데나리온한테 다 깨트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만 해도 여러분, 이 성전엔 딱 2방울이면 되겠네요. 2방울이면 이 전체가 그냥 나드 향으로 가득 차버릴 정도로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깨트려 놓으면 얼마나 아까워. 내 같으면 가가지고 다른 용기라도 가서 그 흐르는 거 빨리 걷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챙겨야지. 예? 마르다도 분명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계산적이니까.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근데 마르다는요, 가만히 있어 침묵했어요. 단테 같았으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소리를 빼락 질러야 될 이 마르다가 조용히 했어요.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 사이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자매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지체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죽었어. 이제 가자는 거예요. 베다니까지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거 아니야.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도착했으니 마르다가 발끈해가지고,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부활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때 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슬피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슬피 우는 이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만나주신 거예요. 마리아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데, 100마디 말보다 눈물 흘려주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위로입니까? 그죠? 세상에 무슨 말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말이 쉽죠? 내가 당해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흘려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같은 이 자매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바람처럼 그냥 뭐 불처럼 그냥 와닥딱 와가지고 막 이상하고 막 괴기한 일들이 벌어져야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한일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나무 뿌리 뽑으라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어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갔더니 이거밖에 안 뽑았냐고 더 큰 거 뽑아라 그랬다가 뽑지도 못하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그 안찰 기도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두들겨 패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방언을 받으러 갔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거든. 대학 다녔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또 하늘산 기도가 가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꼬마도 봤는데 나는 왜 안 돼?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방언을 못했어요. 신학대학 4학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나가 진정으로 제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목사 안 되려고요. 저는 이름 자체가 저는 제천이에요. 이 제천이라는 이름은 하늘에 이슬 제자 하늘 천자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저는요 저 양재동에 가면 제일 인기 좋아. 양재천 거기 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이름은 이슬 제자 하늘 천자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주님과의 진정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방언도 저절로 터지고 방언도 저절로 터지고 이게 방언이구나.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하게 되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이게 나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방언 경험만 해. 지금도 하라면 할 수. 나중에 이거 시간이 없어가 다 못 하겠는데요. 방언 못하면 창피해가지고 방언 할 줄 안다 해봐라. 웃달란 말이야, 또 막달란 말이야, 막 그랬죠. 웃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하면요 방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소명이 그 자리에서 다시 느껴지고 내 사명의 지팡이를 그제서야 내가 붙들게 되었죠. 그때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정말 그 사명의 지팡이, 뱀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의 지팡이를 내려놓아 버렸어요. 왜 위기가 왔느냐? 결정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식을 하는데 이 어려운 뱀 꼬리를 잡으라고 이 사명을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모리시마라고 하는 영국의 그 일본인인데요, 경제학자가 일본은 왜 성공했는가, 그리고 일본은 왜 패망했는가 책을 두 가지로 썼어요. 그 첫 번째 거는 말고 나중에 일본이 왜 몰락해 가는가, 일본이 왜 몰락해 가는가, 그 책을 쓴 지가 2014 몇 년도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단 한 가지예요.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G2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 부국을 누리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본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이제 뭐 일본하고 이제 똑같은 같이 놀아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 같이 놀아요. 예? 후쿠시마 시키들 그 물을 갖다가 자꾸 절여서 그렇지. 근데 이미 버려서 그들 태풍 몇 번 왔잖아요. 이놈들 다 버렸어. 그래 지금 IAEA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뭐 버려도 된다. 뭐 적정수 그래 나온 거예요. 일본 얘네들은
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2위가 일본이에요. 그래 일본도 머리 좋은 나라예요, 그놈들.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 IAEA 다 그럴 때 내가 벌써 저놈들 다 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 버려도. 저는 어저께도 회 먹었습니다. 회 안 먹을 일 없어요. 괜찮아요. 예? 제 며느리는 방사선 하는 우리 그 직업을 가졌어요. 매일 피폭당한 그거보다 적어요. 내 며느리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어라. 그렇죠. 방사선 피폭을 얼마나 당하는데. 우리 먹는 옷에도 이 방사선 다 있어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국론분열해야지 마. 우리가 어떻게 좀 다시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켜가고 이 생각은 안 하고 막 지금 우리끼리 자중질환 벌이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양평 그 길 뭐 중요하다고 그거 어차피 그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 될 놈 부자 다 되고, 예? 저처럼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왜 국론 분열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자중질환만 이런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이 사명의 이 지팡이를 우리 정신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바로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40주년 또 다음에 40주년 80주년 뛰어넘어 100주년까지 부흥과 축복이 있는 우리 정신교회, 그리고 그 너희의 영혼이 잘됨까지 너희의 범사가 잘 될지라 말씀처럼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의 나라, 주님의 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소명받은 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정신교회가 이름이 정신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한국교회라서 정신 차려! 한번 좀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신교회가 저 와서 저도 도전받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뭔 일을 해야 될까? 우리처럼 이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래서 못했어요. 저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사명의 지팡이 바짝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이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하고 우리를 따르라. 사명의 지팡이 높이 들고 모세가 홍해도 가두고 머리와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기도할 때,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외치십시오.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부르짖고 그냥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 정신교회,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정신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정신교회 교인이 되게 하심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또 지으라고 붙들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붙들기도 힘들고 괴로운 그 사명의 지팡이, 십자가인 줄 알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과감하게 일어난 우리 정신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제1 선봉에서는 우리 정신교회와 또 우리 한동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당회가 든든히 서가고 온 교들이 합력하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 지역 사이에 높이 횃불을 들어 이 지역의 성시아를, 서울 지역의 성시아에 또 희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먹고 마시고 있고 거하는 모든 문제는 더하여 주시사 우리 정신교회 온 교우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종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종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종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종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세우사 주요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또 아파하고 더 나아가 상처와 여러 가지로 시험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만 나느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온갖 시련만 하느라 고난을 말미암아 온갖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나아가 주의 성도들만 하느라 그 가정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세상 살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나아가 아버지 우리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아버지 힘들 때가 한두 번 안에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더 나아가 온갖 시련과 아버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정도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 보존들까지도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사랑 우리 아버지 성도의 가정들도 아버지 심령들도 아버지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까지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산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까지도 사랑 우리 자녀까지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성도의 가정만 아니라 아버지 그 삶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찾아와 주어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목사로 아버지 장로로 귀한 주집사로 권사로 아버지 집사로 만나고 아버지 몸댕이와 이 세상에 아버지 숨기며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직분까지도 아버지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르심과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고 아버지 다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면 선범을 갖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까지 주심으로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진주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기쁨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아버지 펼쳐지게 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전까지 우리에게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이제 상처와 범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의 역사가 아버지 신명마다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와 아버지 더 나아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부름의 사명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성품으로 더욱더 빚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상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상을 채워주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럽니다. 우리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도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낙담하여서 그 믿음까지 잃어버릴 정도만 아니라 이제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버지 너무나도 낙담되고 아버지 너무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힘든 삶을 아버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아버지 성전도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그 안타까움을 아버지 금할 수가 없나이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절망하여서 그 믿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헛거리면서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그 안타까움을 봅니다. 나아가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아버지 미래의 방향성을 잃은 채 아버지 살아가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혀 소명의 시간을 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아버지 나가 사명을 축복하지 못한 채 아버지 세대에 되어서 살아가고 아버지 가풍에 되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들이 가족과 아버지 사랑들이 자녀들 아버지 풍년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들이 성도들을 아버지 풍년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풍년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성명하시길 밝게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건지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분을 만들어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사랑들이 자녀들과 아버지 가족들 예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 만나러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만 원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소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인격으로 빌려주고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신명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사랑 자녀들 위해 아버지 더 나아가 온 성도들 만나러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교회를 세우시고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할 뿐 아니라 주께 주신 그 소명의식만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그릇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랍니다. 아버지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레스트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셨기에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런 역할을 아버지에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정신교회 아버지 성도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주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사명까지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소명을 싣고 아버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가요 접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하기를 합니다. 온전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욱더 빚어지는 아버지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그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다시금 고백하며 성장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내게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기념 집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세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새롭게 돌아가는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절 맞아요 기쁨의 감사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취하는 교회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자도 아버지 더욱더 빚어주고 아버지 성숙해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이 시간 축복하면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 맹세를 통하여서 이제 어린 청년들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소명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사명하실 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로 빚어질 것만 하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아버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것을 가져가지 설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잘 여가기를 합니다. 몸냉교를 세번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드려 아버지 사랑들이 자녀 후손들이 수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아버지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서 다음 세대가 만나기를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장래가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사랑 자녀들이 힘과 사랑 자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금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번 여러분의 잘 통하여서 우리 60어린 신명들 초등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순례로 이어지게 사오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자로 가득 찬 심령들이 아버지 요로 가득 찬 심령들이 아버지 깨워줘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2년만 아니라 사상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나눠져는 이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손에서 붙들어 주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도 모든 바빌론들에게 설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약한 태가 무너져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이민족 흥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도 남출의 과를 발반하는 성도 평생에 계시는 성도 거두하지 못한 어르신들 만나는 부모님들 온갖 치매로 통하는 성도들 아버지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만나고 관계적으로 여러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3일 밤 기념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의 시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이제 우리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난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낙담하며 좌절해 있는 아버지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식에 더욱더 굳건하게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에 붙들리게 되어져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 가운데 부었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새롭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재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둘째 날 은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 정신인으로 소명을 받고 사명의 지팡이 이제 높이 들고 치유받고 회복된 자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정신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세우신 우리 정신교회와 또 나아갈 40년을 함께할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정신교회의 모든 목표와 계획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